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또 예배는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 저는 매주 일산 더 채플 커뮤니티 모임에 오전에 가고요. 오후에는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의 모임의 예배를 함께 합니다. 주일에 두 군데를 드리려고 하니 거리도 만만치 않고 이런 약간 버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산에 두 번째 모임을 했고요. 예배 모임이죠. 두 번째 예배 모임을 했고 아직 많은 분들이 오거나 모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와 상식적인 교회, 글쎄요, 상식이 뭔지 좀 정의하기는 애매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가보자, 살아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교회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비난을 넘어 다른 것을 비난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비난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4년, 5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의 수준보다도 어떻게 하면 삶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고민해 보고 있고요.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물론 연륜이 더 오래됐죠. 연륜이 어쩌면 저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시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교회라는 곳을 이제 불만을 넘어서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가지씩 던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어쩌면 뭐라고 할까요? 상처 치유가 먼저겠죠. 전 신앙생활로부터 있었던 상처 치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그 이야기를 해내야 돼요. 꾸준하게 그 이야기를 해내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걸 하지 않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남아있으면 그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아내가 그것도 용서했다고 같이 살지만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 이야기를 싸울 때마다 합니다. 그년이 좋대냐? 이러면서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고 온전히 깨끗하게 질 때야만이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 하냐면, 제가 이제 크리스찬 TV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껏 물론 시사 이야기도 해왔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자체도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의 기준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것,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방송에서 담아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신앙이 삶과 일상과 그 모든 것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하는 신앙의 범주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금 뭐 많은 팟캐스트들이 있고 여러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또 시사 팟캐스트를 대부분 들으실 테니까 그 부분들 속에서 또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굳이 내가 또 거기까지 다루어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마디씩 하죠. 한마디씩 하는 이유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에 함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가 아닌 그냥 자연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많겠죠. 그런데 저는 신앙에 좀 집중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오는 교과서 문제나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세월호 문제나 지금 세월호가 많이 잊혀졌지만 거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세월호 인양이라든가 이쪽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고, 적어도 교회가 가진 자와 있는 자 편보다도 우리가 좀 아픈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이에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또 종과 그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동등하게 본다. 그리고 상전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지금 종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거 그렇게 협박하고 때리고 죽인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이다. 너희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고하러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평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 종들과 상사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이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회 속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 또한 신앙인으로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는 데에, 그리고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게 되는 데에, 힘없는 사람이 힘이 있게 되는 데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함께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예로 봤듯이 교회가 뭉치면요, 대통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장로 대통령 만든다고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쓴 줄 아세요? 교회가 뭉치면요, 대통령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느 쪽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아플 뿐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자꾸 북한 쳐들어온다 그러지 말고, 종북 빨갱이가 세상을 망친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건강한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예수가요, 사랑 없는 이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영혼 없이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옳습니다라고 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욕했던 그 행동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좀 버리고 교회가 좀 내놓고 사회복지에 신경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에 신경 잘 쓰고 있죠. 우리 교회만큼, 지금 기독교만큼 사회복지 그 소외된 자들에게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많은 종교 중에 아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요, 또 그 가운데 엄청 꼴통 보수들이 많아요. 보수? 기독교 안에서 수구가 너무 많아요. 아유, 진절머리 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정도도 상식이 없는 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 방송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뭔지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저 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제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좋은 말이 아니고 그래. 이 목사가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라면 내가 한번 이걸 실천해봐야지. 부뚜막에 소금이 있는 거, 소금이 있으면 넣으면 짠 줄 알아. 그래, 소금이 있어. 소금을 넣으면 짜겠지. 그런데 생각만 하면요, 소금이 있다고만 알면 그 국에다가 소금을 넣지 않으면 국이 짜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줄 알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이것이 맞다고 하는 줄 알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봐야 된다는 실천. 제가 엊그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론,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구원파의 구원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보자고.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 죽었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자꾸 사과가 열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심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인데 자꾸 사과가 열리고 싶어. 사과가 예뻐 보이거든. 사과가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거든. 포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
우린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포도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하고 포도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바꾸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지에서 사역도 하시고 힘도 쓰고 애도 쓰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고 오셨을 텐데요. 설교도 감사하게 진하게 듣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아, 좋다. 제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아, 김종규 목사 정말 말 잘하네. 야, 이 말씀 진짜 괜찮아. 이걸로 끝나면 이거 시간 낭비예요. 제가 이 밤중에 여러분들에게 시간 낭비하려고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 통장 오픈해놓고 돈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거 제가 왜 힘쓰고 애써가지고 크리스찬 살롱 만들고 거기에 돈도 안 되는 인문학 그거 하겠다고 지금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이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변하는 거거든요. 한 걸음 하는 거, 한 걸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한 사람의 만 걸음보다 만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 걸음을 갔을 때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힘이 됩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로서 모이고요. 기독교인이 뭉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을 해내자. 이익 집단으로서 해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외치고 성경에서 하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뭉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아니면 또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말이죠. 저 또한 제가 제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수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가 지금 뭐 몇 명 모이지 않아요. 몇 명 모이지 않고 저 또한 그 몇 명 모이지 않는데 돈 쓰고 힘 쓰고 제 스스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한국 사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서고 건강한 교인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곳에 더 힘써야죠. 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야죠.
더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해야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후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해달라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더치풀 커뮤니티 그리고 건강한 교회, 여러분 모이십시오. 모이셔서 그냥 좋은 이야기야. 아니 이거 좋은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좋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이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메일이 왔어요. 독일의 어떤 분이 우리 밴드에 어떻게 가입하면 좋겠냐라고 메일이 왔는데요. 지금 그 해외의 밴드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최문기 목사님인데, 최문기 목사님 사모님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모야모야병으로 편찮으신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집도 이사를 좀 잘 요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게 되면 해외 밴드나 뭐 이렇게 가셔야 될 텐데 아직 해외 밴드가 또 최무기 목사님이 관리도 안 하시고 관리를 못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죽었어요. 그래서 밴드보다는 이쪽에 또 카페나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제가 카페를 뭐 관리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제가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그것으로 서로가 발전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제가 주도해서 내가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해내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카페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부도 전하고 오면은 반갑다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그게 카페잖아요. 카페잖아요. 카페. 카페는 그냥 가볍게 서로 인사하고 맞이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뭐 심도 있게 막 상담하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맞이했으면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명이 방송을 듣든 100명이 듣든 10,000명이 듣든 저는 많이 들었으면 좋겠죠. 많이 듣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알려주고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더치풀 커뮤니티와 우리 그 크리스찬 살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스튜디오도 만들고요. 이제 방송도 좀 풍성하게 하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고 뭐 예쁘든 작든 크든 스튜디오도 만들고요. 제가 또 상담 사역을 하니까 상담소도 함께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아니면 토요일 시간에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방송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성하게 방송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우리 크리스찬 TV가 또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뻔뻔할 수도 있지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 팟빵 댓글에 사진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남겨져 있습니다. 뭐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증금이 얼마라도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늘 인문학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도 만들고 우리가 늘 편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제 방송을 잘 안 합니다만 오늘 방송을 했어요. 오늘 하고 내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방송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